그들이 또다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뭔가 성전 건축을 하고 바로 뭔가 축복이 오고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바로 뭔가 회복이 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바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서 이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에잇 교회 다녀도 에잇 11조에도 에잇 봉사에도 뭐 되는 것도 없구만 에이 나 안 할 거야 하고 그만두고 이제 오히려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규례를 떠나면서 더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의 역사는 가중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말라기의 여러분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예배의 타락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물의 타락과 또 그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또 여러분 정말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여러분 그들이 무너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발을 동동동 구르지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왔다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이키시리라 말씀하면서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방식이 내가 뭔가 순종하면 바로 은혜가 임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장 복이 탁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사람 이렇게 인사해봐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결실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2차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본토치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를 삼고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주님이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에게 바로 축복이 왔나요? 어려움이 왔나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아내가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할 때 아내를 통해 약속의 이삭이 탄생되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내를 여러분 이 왕에게 이방 왕에게 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위험한 일까지 가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에 당장 복이 임하지 않자 아브라함이 휙 방향을 바꿔서 얼른 내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놀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왕을 협박해가지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남편이라고 하면서 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물질까지 주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사실 축복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물질의 복은 좀 얻었지만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부끄러운 과거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한참을 지난 다음에 이제 양칠 때 여러분 그 길리운 자가 318명이라고 하는 목자가 생길 만큼 엄청난 이제 물질의 축복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뜸들이고 받았어요.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됐지만 자녀의 축복은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하겠다 너를 열국의 아비 삼겠다고 하셨지만 아들을 주시는 축복은 임하지 않았어요. 10년이 1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갔는데 없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 방식대로 축복을 얻어보려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여러분 혈통과 여러분 쪽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 바로 축복이 탁탁탁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늦게 된 것이 어려운 건 있지만
여러분 그를 통해서 야 만약에 75세 났으면 내가 이래봐도 75세 애기 났어 이라고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00세가 되니까 야 끝났어. 인간의 모든 소망은 끝났어. 끝났다고 여겼는데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가짜로 확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확 바꿔놓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뜸들여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꼭 내가 원하는 것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인간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는 바로 그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규례를 떠나면서 더 고난이 가중됐던 아니 하나님 입장에 마음 아프잖아요. 힘들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짓고 정말 축복을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 말라기 선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에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너희가 뛰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주고 아기를 밟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4장 4절에 6절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4장 4절에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에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사실은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말라기서는 너희가 잃어버린 율법과 법도를 다시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과림교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어쩌면 말라기처럼 하나님 말씀 지켜도 뭐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적당히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점점 말씀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삶은 점점 더 여러분 어려워지는 삶이 지금의 현실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자 5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 요거를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6절을 이제 볼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여기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죠. 엘리야가 누구죠? 능력의 종이었죠. 그죠?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 아, 엘리야를 통해 회복시키는구나.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무너진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말라기의 타락을 통해 진노하려고 했던 마음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자녀들이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하나님 나 생각 없이 나 열심히 돈 벌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켜 하는 이 중간이 되어 가지고 중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회복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할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누구죠? 누굴까요? 여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참 멋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모습 예수님 같기도 하고 세례원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인데요. 뭐 다 찾으면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잠깐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을 보러 나갔냐? 하면서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옳도다. 이 선지자가 중에서 정말 대단히 귀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보니까 몇 절을 읽을 거냐면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을 거예요. 자, 11장 12절부터 14절 영상 띄워주시고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여기 누구라고 했죠? 왜 예수님이 나와요? 여기 분명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세례 요한.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다 안 읽었어요. 자,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그래서 오리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저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자, 여러분 17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한번 다 읽어봅시다. 쭉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요. 그러면 이 엘리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 사명을 띠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구냐? 12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자,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보낸다고 했던.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이 중간의 역할을 잘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사역, 엘리야, 이 다시 세우는 이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감당했는가? 그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구나, 우리들 또 정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또 우리에게도 이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좋은 회복의 중간이 되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례 요한이 중간이 돼가지고 이거를 잘 여러분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사실 이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은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분의 본질이 사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돼서 죄의 담으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가지고 화목되게 하시고 화평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이 되신 거예요. 이 중간을 십자가로 이루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또 세례요한처럼 아름다운 이 땅에서 중간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만드셨고 자기 육체로 그렇게 하셨고 십자가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셨다. 우리들도 여러분 그냥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미랄로 썩어지는 십자가로 여러분 아름다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뭐로요? 그냥 그냥 회복되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세례요한은 이것을 잘 이루어서 중간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중간이 됐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라고요? 소리. 만일 내가 나는 소리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소리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나는 세상 속에 신령한 예수의 소리터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킨 이 사역은 하나님의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외쳤는지 이 마가복음 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성을 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일로 인하여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마태복음 3장 2절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세례요한이 외친 말씀이에요.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예, 자, 예, 그래서 여러분 3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말씀한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예, 천국을 전했었거든요. 예,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천국 가면 좋아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은요, 우리 모든 영혼들이 꼭 들어가야 할 곳이요, 천국 가지 못하면요 참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천국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먼저는 이곳에 있는 저희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나라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해서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명령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이 방식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나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무너진 게 뭐 없어, 나는 돈 때문에 가진 모든 것들 때문에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하는 부자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그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많은 거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단순히 돈 벌게 하겠다, 부자 되게 하겠다, 이런 회복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고, 이거를 외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쳐야 될 것은 바로 이 전국 복음을 외침을 통해 지금도 지역 갈 영혼, 멸망을 당할 영혼, 여러분 사망에 붙들 영혼, 결박당에 있는 영혼,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귀신과 악한 영에 붙들려서 여러분 죽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이 무너져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들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꼭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천국 가고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몰라 그들이 여러분 속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빨리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자가 돼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가면 좋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죠, 단순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돌이켜 회개에 앞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말하지 말라. 회개에 앞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 너희가 진실하게 참되게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예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는커녕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세례 요한은 은혜롭게라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그 심판을 예비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로 여러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좋고 못 들어가도 뭐 좀 다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일지라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강력하게 그 나라를 위해 예비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오늘 우리도 또 그 세례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 이 땅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들을 하나님의 목소리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자가 돼서 이를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께서 나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정말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적당히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해하면서 이건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안 하면 내가 죽는 영원한 심판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와 같이 전거한 것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세례요한은. 오늘 여러분 우리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꼭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지켜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 빨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삶 속에 복음이 돼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요. 목사님 2000년 전에도 가까웠다고 안 왔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날이 되게 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고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만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위해 빨리 준비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전해서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세워갈 수 있는 구원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이 두 번째 전한 겁니다. 그것은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한번 외쳐봅시다. 회개를 전했다. 뭐를 전했다고요? 회개를 전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죠. 이 죄에서 나오도록 강력하게 참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냥 종교성의 타성에 젖어진 신앙생활을 갖지 말고 회개에 앞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면서 세례요한은 그를 통해 회개케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그를 통해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왜? 너무나도 잘 맞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헤롯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시고 그랬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능력과 이적을 세례 요한에게 줘가지고 그들을 이 말이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돌이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능력을,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세례요한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세례요한이 외치는 회개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네 신앙이고 나는 나름대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어, 나는 내 믿음대로 내 신앙으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할 때 지금도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처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울타리의 신앙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개가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회개케 하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에 이르고 이 회개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죄로 무너졌던 수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 복음 한번 외쳐봅시다. 회개의 복음, 다시 회개의 복음.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무너진 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었다는 거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다른 소리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외치게 했어요. 이거 말라기 선지자도 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다른 소리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소리다.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요, 모든 것을 엘리야를 통해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며 이것을 했단 말이죠.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개가 없는 인생은 계속 무너져가는 인생이에요. 회개 없는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회개 없는 인생은 포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역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강력히 외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뭔가 무너져가고 어려워지고 아파지는데 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죄에 대한 거예요. 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죄가 가로막혀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교만의 죄, 자만의 죄, 이기주의의 죄, 세속의 죄, 미혹의 죄, 탐욕의 죄, 정욕의 죄, 생각의 죄, 깊은 상처로 만들어진 죄, 타락으로 만들어진 죄, 음란죄, 우상숭배죄,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죄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를 힘들고 무너지게 하도록 다가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죄 져서 마귀에 속해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죄에서 나와서, 우리가 멸망에서 다시 나와서, 재앙받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너 백성들아 멸망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목소리를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노력은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두 갈래로 나눠진 거예요. 어찌할 거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다 죄인 아니야?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이상하게 보고 반대하고, 에이 은혜도 안 돼, 목소리만 크게 외치고
에이, 옷이 저게 뭐야 저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싫어하며 반감을 가지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이 회개의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지는지, 에이 저거 맨날 들은 거 아니야? 에이, 여러분 이렇게 들려지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로 복음으로 들려지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점점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져서 어려움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SOS를 외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자,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은 이 회개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 오늘 우리들도 회개를 통해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야 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회개를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 가정부터 하나님 죄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죄악으로 그냥 갔던 게 있다면 안 돼, 다시 말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죄악의 길을 걷지 말고 우리 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줘서 무너진 걸 다시 세워주신다고. 여러분 야고비가 베들로 돌아가면서 그들에 있는 드라빔을 다 갖다가 여러분 상수리 나무에 묻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회개의 비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죄에서 돌이키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중간의 역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돼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놀랍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 죄가 때로는 높은 산이 되느냐, 교만과 자만의 높은 산이 되느냐, 평지가 돼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골짜기처럼 상처 때문에, 깊은 상처 때문에 골짜기처럼 돼서 어렵게 있느냐, 이것이 다시 메꿔져 갖고 평지가 되라. 무엇으로? 회개로. 이게 돼야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시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거죠. 교만 때문에 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고 싶어도 교만 때문에 못 오고, 내 속에 깊은 상처 때문에 생겨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이 꼬불꼬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서 다시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되게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회복시켰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를 외쳤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외쳤고요, 마지막 외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증거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신데, 영이신데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에요. 또 세 번째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시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구세주시요. 이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드린 거지만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해라. 예수님이 맞이하고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가 조달될 때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라고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은혜 안 받을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도 다 아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참 회복자, 참 치유자, 창조자, 능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설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가 만나지는 곳마다, 예수가 닿아지는 곳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곳마다 다시 무너진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예수로 살리라고 그렇게 주님은 정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이것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인생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자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우리 나라와 이 지역이 다시 한번 예수로 다시 무너진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로 살리라. 다시 한번 크게 예수로 살리라.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예수로 살리라.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이 비결은 예수님이 오는 것은 회개를 통해 평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 더불어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세례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말씀했어요. 이 광야에 외치는 이 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의 복음, 회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평탄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들에게는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평탄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의 우리 인생이 저주 속에 정령 죽으려는 법 속에서 아무리 욥처럼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슬픔과 좌절과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저주받은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그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 바라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걸 경험하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준비하고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여러분 경험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살고 또 여러분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아름다운 회복자, 사명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